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주여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여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흑호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성육신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단 숯불로 우리 입술을 지져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장과 폐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의 찬송이시오니 우리를 고치소서. 우리 고침을 받으리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하늘의 풍성함과 이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만족케 할 때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과 같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의 치료가 급속할지어다.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빛날 것이다. 너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 것이다. 주여, 너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이 될 것이다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말씀,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주여,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적셔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주 예수여 소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서 신부단장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신 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 천국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주여,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성도들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찬양의 입술을 댈지어다. 기도의 입술을 댈지어다.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러진치는도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욕케 하시는 주님,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여, 주여, 이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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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령의 의로운 태양과 같은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머리에 갈심이 연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피가 머리에서부터 흘러 넘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주의 은총의 표징을 더하소서. 은총의 표징을 보이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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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 없게 하시고 주님의 강권적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림하심 가운데서 주여 예수님의 피 묻은 의로운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은 순종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주의 자녀들임을 선포합니다. 주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찬양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8장, 우리 찬송가는 495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495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의 손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눈으로 그려야 됩니다. 눈으로. 이 시간에 함께 심령 천국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여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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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찬양의 영이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영이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에 주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기도가 흘러넘치고 찬양이 흘러넘치고 말씀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까지 살아온 나날도 영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주님 가신 길에는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주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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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오늘 또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새 생명 새 소망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부욕케 하시는 주님 하늘의 풍성함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바라봅니다. 천국 새 예루살렘 주님 예비하신 주의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심령 천국이 일어날지어다.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소망 되십니다. 주여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의 광채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주의 자녀선들 위에 손으로 그 수고하는 일 위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 우리 찬송가는 544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92장. 우리 찬송가는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멸려환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아래 내가 한디오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려환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기쁨 혼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려환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하시고 조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려환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3절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기쁨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려환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아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사사기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 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좇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 가에 이른즉 범병에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아멘. 15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기드온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큰 용사여 내 손으로 미디안을 치라, 그 사명을 받았을 때에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말씀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표징을 구할 때에 염소 새끼를 국과 함께 그 염소 새끼 위에다 국을 딱 붓고 그 바위 위에 그냥 불이 붙으면서 하나님 주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죠. 죄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뭡니까? 양털 표징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루는 양털에만, 그 하루는 땅에 이슬이 내린 표징. 그러고도 기드온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너 그렇게 정 두렵거든. 응? 적군 미디안 그들이 잠자고 있는데 가서 가만히 가봐라. 부라라는 부하를 데리고 갑니다. 그들이 꿈을 꿔요. 보리떡이 굴러와가지고 자신들의 장막을 그냥 다 무너뜨리니까
또 한 사람이 해몽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우리를 쳐서 진멸할 꿈이다. 그렇게 두렵고 답답하고 했던 기드온이 그 꿈을 듣고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꿈 해몽을 듣고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저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다 선포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라, 내가 적들을 너에게 내 손에 붙였다, 이 말 듣고 두려움 사라지고 이 말씀 듣고 우리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담대히 외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인생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시고 북돋워 주시고 믿음 얻기를 위해서 정 두렵거든 적들에게 가봐라. 그들이 꿈 해몽 듣거든요. 자, 핵심은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떨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붙였다, 적들을 네 손에 붙였다. 그럼 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끝난 거예요. 승리를 하나님이 보증 쓰신 거거든요. 이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은 그래도 그 표징을 붙잡고 주님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시니라는 뜻이 뭐라겠죠? 옷을 입혀주시듯이 성령으로 입혀주신 겁니다. 아멘. 그때 뭐라겠죠?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요. 나팔 소리 머릿속에 지금 막 귓속에 몰리죠? 한다든지 나팔 소리가 막 아까 아니에요. 귓가에 지금 울리지 않아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는 나오라, 적들을 치러 가자.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함을 입으니까 담대함이 회복돼서 선포하거든요. 나팔을 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에셀 족속, 므낫세 족속, 그 다음에 주변 족속들이 기드온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핵심이 뭐라겠죠? 기드온은 나팔을 불 존재입니다. 나팔을 부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예요? 기드온만 나팔 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300명의 용사를 붙여주셨잖아요. 처음에는 한 3만 2천 명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숫자가 너무 많다. 적들은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 하면은 이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뭐예요? 너희가 숫자가 좀 그래도 3만여 명 넘어가지고 너희 힘이 있어서 우리 손의 힘으로 한 것처럼 교만할까 보다. 많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를 집에 가라. 2만 2천 명 집에 가버려요. 10,000명 남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많다. 그러니까 물을 마실 때에 이제 그 물에 이제 무릎 꿇고 그냥 퍼 마시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아니다. 소리다 웃겨서 맛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근데 지혜로운 사람 그걸 떠나서 숫자 300명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 소수가 곧 다수라. 아멘. 핵심이 뭐예요? 기드온은 나팔을 부는 존재라 했잖아요. 성령의 강림하심을 입어가지고 나팔을 불고 적들을 치러 가자 했을 때,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청종하는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아멘. 그런데 뭐라겠죠? 기드온만이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고 300명이 오른손에는 잠깐, 오른손이 나팔이에요? 왼손이 나팔이에요? 자,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300명이 쉽게 예를 들면 목사님만 말씀 선포하고 목사님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입어서 다음대 전도하고 그러면 됩니다. 이게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나팔을 불고 아멘 횃불을 들고 할렐루야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기드온은 나팔을 부는 존재입니다. 기드온만이 아니고 300용사가 오른손에 나팔을 불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아멘 항아리를 깨뜨려 버리고 적들이 자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불이 번쩍번쩍하죠. 항아리 깨진 소리 나죠. 나팔 소리 나죠. 놀라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서로 쳐 죽여요. 그러다가 완전히 쫓기는 상태 되니까 이제 그 쫓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무찌르죠. 네? 자, 이런 흐름이에요. 아시겠죠? 중요한 부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려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야곱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외삼촌 집으로 쫓겨서 도망가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돌아가는 모습이 그게 아니에요. 에서는 그냥 400명을 이끌고 가는 당시는 족장 시대거든요. 아주 남자답고 가족을 살리고 통솔력 있고 리더십 있고 그런 사람이 멋진 인생이고 쓰임 받는데 야곱은 어머니 치마폭에서 팥죽 끓여 먹고 엄마 부엌에서 양파 썰면서 파 다듬고 이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삭이 볼 때 영 시원찮아 이거 대체. 아버지도 들었잖아요. 이삭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인생 살아온 경험으로 봤을 때 이 험악한 세상 사는데 이 많은 식소를 다스리려면은 그 형 에서 같은 용감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은 알아요. 그러니까 저 아내 눈치 봐서 아내 없을 때 몰래 그냥 형한테 축복해 보려고 그랬어. 성경 말씀 재밌잖아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그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살아가고 리브가는 그냥 야곱 자체를 사랑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예. 리브가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삭이 그냥 몰래 에서한테 축복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에서의 옷을 입어요. 그것도 이 꾀를 그 어머니가 주신 꾀거든요. 야곱이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야곱은 무서웠잖아요. 아이고 내 목소리는 형하고 다른데요. 근데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매끌매끌한 사람인데요. 이거 아버지가 알면 나한테 저주를 퍼부을 텐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그래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넌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 그래가지고는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염소 털로 염소 가죽으로 입은 옷을 입어요. 그리고 딱 이제 형 목소리 흉내내면서 아버지한테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지금 핵심은 빨리 뛰어넘어가야 돼요. 뭐냐면은 아들 요셉이 죽었다. 그 성경을 또 보게 되면은요, 형들이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가죽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예? 야곱이 자기가 몸부림치고 팥죽을 형 배고플 때쯤 딱 와가지고 팥죽 팔아가지고 장자권을 쟁취해 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내 꾀를 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하는 것마다 원수 짓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말씀 배웠잖아요. 로마서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과는 원수된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과 다 원수.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일 저지르는 것마다 다 원수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야 되는데 염소 가죽 들고 형 에서처럼 나아간다고 했는데 자식들은 또 아버지한테 염소 가죽 가지고 동생 죽었어요. 그 피를 묻혀가지고
형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외삼촌 집으로 쫓겨가고, 그죠? 예.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 피난처, 쫓겨갔던 외삼촌 집에서 또 외삼촌이 이제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시기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도망치는 존재가 됐어요. 그때 약복강 사건을 알잖아요. 약복강.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다음에 첩들의 아내와 그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과 자식 보내고, 야복강을 다 건넜어요. 자신만 야복강 뒤에서 여차하면 튀려고 다 있는 거예요. 야곱이. 예? 거기서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해석하기로는 야곱이 먼저 하나님 하고 막 부르짖은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씨름을 걸어요. 예? 씨름을. 야곱이 하나님 외쳤을 때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씨름하자? 이게 아니고 주의 천사가 먼저 와서 씨름을. 예. 베델에서는 뭐죠? 베델은 그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형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갈 때는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냈던 곳이에요. 아브라함과 야곱과의 그 교제 시간이 한 14년 이상이 돼요. 예. 할아버지를 통해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렸던 것을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광야에 홀로 도망자의 신세. 거기서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예배의 장소인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호소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불렀던 곳인데요, 제가 지금 도망자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만나주시잖아요. 그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약복강에서는 하나님이 천사가 먼저 와가지고 씨름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가족들도 다 죽게 생겼고 자신도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이나 끌고 온다는데 왜 400명을 끌고 올까? 미리 겁먹어서 두려워가지고 나 죽이려고 온 거 아니야?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씨름하여 왔는데 그 순간에도 여차하면 도망갈 마음이 야곱의 마음. 하나님이 그냥 환도뼈를 위골시켜버려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야곱 절뚝발이가 되다. 야곱 지팡이를 짚고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심정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야곱의 고집을 꺾으려고 야곱의 잔꾀를 꺾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까지도 야곱이 고집불통인 거예요. 예? 자기 중심적이고 나만 알고, 예? 그거 알잖아요. 딸 디나가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그 야곱의 말은 자기 디나의 오빠들이 그 세겜 족속을 죽여버리니까, 야 이 녀석들아, 우리가 지금 나그네 인생인데 이 족속들을 죽여버리면 나는 어떡하냐?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나는 큰일 났다. 나는 죽게 생겼다. 이런 아버지. 그래가지고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보니까 심란해. 아이고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고 고집불통 좀 놓으라. 하나님 붙잡아라. 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이렇게 많은 축복도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속에 고집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 같으면서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환도뼈를 위골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얘나 이놈아 나 갈란다 이러면 하나님이 너 같은 인생 하나님도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정신이 바짝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아시겠죠? 먼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임하신 그 장면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와셔가지고 씨름을 거셨다니까요. 그 흐름을 쫙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불통이에요. 인생이 일평생 깨지지 않는 그 고집불통.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 모습. 예? 그 무엇보다도 나만 생각하고
예? 하나님 부르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돈, 내 건강. 예? 이 모습을 하나님이 꺾으려고 훈련시키고 뒤집어 놓고 엎어 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불통이니까. 에라 이놈아, 너 떠나려다가 그때 야곱이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도 깨달음이라도 있죠. 예.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400명 몰고 온 것이 정확하게 안 나와요. 에서가 죽이려고 온 거였는지 아니면 환영하려고 온 거였는지. 근데 야곱 볼 때는 두려움 가운데서 그냥 자기가 일평생 그 필사적으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어요. 월급도 못 받고. 당시 아내 얻으려면 지참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신혼 살림 준비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어요. 월급도 못 받고. 애들은 쑥쑥 났는데 마음속에 심란한 거예요.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니까 애들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은 아내들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종살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내 겨우 얻으려고 14년 일해요. 월급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애 낳아도 그 마음속에 심란한 거예요. 무거운 짐이. 네, 이 상태였어요. 마지막 노중에 이제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할 때에 라헬이 애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아이고 이 고통의 자식이다. 네? 페논이 고통의 자식이네 이거. 그러니까 그때 아니다. 네? 오른손의 아들이다. 베냐민. 응? 베냐민만 야곱이 이름을 지어놨어. 예? 그래도 고통의 자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야곱이 이름을 지어야지. 예. 핵심이 뭡니까? 이러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인생을 어떻게 인생들이 감당하리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이 그래도 그나마 기특한 것은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이었잖아요. 자기가 일평생 수많은 재산을 얻었는데 지팡이만 짚고 갔는데 2때나 거두었나이다. 그 중에서 첫째 때, 둘째 때, 셋째 때 그걸 날아가지고는 형 에서한테 선물로 다 줘요. 와, 선물로 막 줘요. 그러면서 성경 보면은 장자권을 돌려줬다는 말은 없어.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축복, 장자권의 축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붙잡을 것은 놓지 않아요. 그거는 차라리 제사를 놓고 자식을 다 내어줄 망정 내가 장자권은 놨다는 말이 없어요. 그 순간에도, 그 죽음의 순간에도. 예? 게다가 이제는 자기가 그 장자권을 그대로 누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에서를 보니까 이미 도망갈 수도 없고 쩔뚝거려요. 쩔뚝거리면서 형 에서한테 나아가는데, 제가 성경 그 부분을 살펴봤다고 했잖아요. 7번이나 에서한테 내 주여, 내 주여, 아주 처절하게 겸손하게 형님 이 정도가 아니고 주님, 주인님, 당신께 올려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7번이나 에서를 향해서 주라고 호치고 한다니까. 철저하게 그냥 깨지는 거예요. 예. 그때 에서의 마음이 녹아버리잖아요. 야곱을 얼싸안고 울면서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겠죠?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땅으로 갔을 때에 둘 다 아주 그냥 야곱이 3때나 선물 보냈잖아요. 그리고는 그 땅에 에서가 그동안에 소득 얻은 재산도 있고 야곱이 보내준 선물도 있고, 그 땅에 그냥 서로 그 많은 종족이 일어나서 땅이
같이 거하기 부족할 정도로 풍성하게 돼버렸어. 쉽게 말해서 에서도 부자가 돼버리고 야곱도 부자가 돼버리니까 그때 에서가 스스로 세일산에 거하니라. 뭐냐면은 아버지의 축복, 장자권을 야곱에게 준 것을 형 에서가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아버지 땅은 네가 차지해야지. 그러면서 장자권을 인정하고 에서가 스스로 세일산으로 가서 거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를 못 참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한 거, 사람이 조급한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워놓고 사무엘을 통해서 7일 동안 기다려라. 사울 왕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 명색이 백성들 왕으로 이제 나를 이제 세워주시는데 사무엘은 아직도 안 나타나고 백성들은 막 웅성웅성하고 도대체 이게 뭐야? 예? 이 바쁜 농사철에 우리 불러가지고 하나 둘 그냥 고개 돌리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의 마음에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7일 동안 기다려야겠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8일째 됐는데도 사무엘을 알았다. 그러면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이렇게 했다 하면은 그래도 말씀을 지킨 거잖아요. 근데 아직 7일이 안 지났어요. 아마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밤이 다 돼가고 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떠나가고 사울이 제사를 지내버렸어 그냥. 에? 나는 왕이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리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나팔을 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횃불을 들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마지막까지도 붙들고 있는 내가 주인된 마음, 에? 이것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25 때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에? 북한군이 와서 죽인 것도 있겠지만 이웃 간의 관계성 속에서 조금 모욕적인 말 듣고 기분 나쁜 돈 띄어먹고 또는 그런 아주 상처 입은 것이 있으면 그냥 세상 뒤집어졌는데 하고 다 죽창으로 찔러 죽여버리고 이웃끼리 많이 죽였다니까. 이웃끼리. 그 다음에 또 이제 인민군들 싹 쫓겨나가니까 국군이 왔어요. 그러면 다시 또 찔러 죽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죽인 놈들 또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기도원만 나팔 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도 나팔을 부는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횃불을 들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깨어져야 돼. 고집도 깨어지고 내 자존심도 깨어지고 오직 주님만 왕이십니다. 아멘. 주인을 주인답게 모신다고 해서 뭐라 했죠? 주인의식 포기, 소유권 포기, 생명권 포기,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약 나름대로 챙겨 드시는 것도 있잖아요. 예? 뭐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잘 건강하게 그나마 잘 살아보려고. 예? 우리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깨달음 가운데 주여 우리 인생 참으로 연약합니다. 이렇게 약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약이 효과 있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이런 겸손함으로 약을 먹으면 돼요. 근데 아이고 내가 좀 잘 살아봐야지. 내가 뭔가 해봐야지. 내가 재산 불러놓고 집 지어놓고 뭐 밭 키워놓고 했는데 내가 죽으면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약 붙들고 주여 약 올라 죽겠네요. 이러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몸 관리 잘해야 되는데 참으로 너무 무리했습니다. 주님 내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몸 관리하고 운동하고 마음 관리하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럼 오늘 말씀 마무리를 합니다. 사사기 6장에서도 기드온이 여러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찌할까요? 이런 상태. 자, 두려움에 관련된 부분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가 옛날에 계엄령이 터졌을 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전두환, 그 계엄령 할 때 알잖아요. 얼마나 그때 당시 제가 서울에 있었거든요. 서울대학교 바로 관악산에 놀러 가면은 서울대 학생들이 데모하는 것을 구경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관악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서울대 안으로 들어가서 서울대생들 어떻게 데모하는 거 다 구경했다니까요. 그때 중학생 때인데, 예? 외국 기자들도 다 와서 막 사진 찍고 대학생들 막 돌 던지고 막 데모하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데모하다가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끌려간 거예요. 제가 보지는 않고 그 사람들 이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끌려가면 어떻게 해요? 뭐 너 누구냐가 아니에요. 날라와서 이단 접차게 차버리는 거예요. 일단 때려버리고, 예?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 저도 한번 경찰서에 끌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자전거 타고 놀고도 있었는데 나도 지금도 아직도 내가 왜 끌려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학생들 막 자전거 타고 다니고 놀고 있을 건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에요. 근데 경찰서로 싹 끌려 들어와가지고 경찰이 너희들 뭐 잘못했다 이래서 안 된다 하고 한 번 혼내 모르는데 일단 뺨부터 때리더라고. 저는 중학생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뺨 팍 먹고 정신 번쩍 하고 이거 왜 때리는지 모르는데 또 고등학생들은 왜 때려요 하다가 더 터졌어. 그런 시대였어요. 아시잖아요. 70년대 후반 막 이렇게 80년대 초반 그런 시대인데 이 사람들이 데모하다가 이제 완전히 살벌한 곳에 끌려갔잖아요. 끌려갔는데 그다음 또 재판을 받기 위해서 포송줄이 다 묶여져 있고 아주 무시무시하죠. 헌병은 총에 칼이 다 꽂혀 있고 그 다음에 헌병 지키고 있고 사람들 조용하죠. 왜냐하면 괜히 까불다가 한 대 그냥 총으로 개머리파이라고 그러죠. 총 뒷부분으로 팍 찍어버릴 수도 있고 칼로 찔러버릴 수도 있고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나비가 많이 나왔을 때인가 봐. 나비가 멋모르고 저 방 안에 들어와가지고 취조실이 있고 막 재판 이제 대기실이 있는데 나비가 나가려고 바닥바닥바닥 하다가 창문에 팡 부딪히고 바닥바닥 하다가 창문 부딪히고 왜냐하면 사람들 다 찍소리 못하고 있는데 나비가 발버둥 치니까 그 소리가 다 들릴 거 아니에요. 다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참 나비 참 저는 불쌍한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창문에 부딪히고 있냐. 그런데 내가 가서 구해주고 싶지만 괜히 어설프게 움직였다가 제 얘기 아니고 대학생들이 그 개머리판에 찍힘 당하고 칼에 찔려 죽일까봐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말 못하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포승줄에 묶인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그 창문에 부딪히고 있는 나비한테 가가지고는 나비를 검은 나비였나 잡아서 헌병 그 사이를 지나서 밖으로 싹 보내주고 다시 천천히 자기 자리로 탁 돌아왔다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봤던 어떤 대학생이 궁금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죽을까봐 터질까봐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저 형은 도대체 뭔 배짱으로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헌병 사이를 지나서 나비를 구출시켜주고 탈출시켜줬을까. 저 사람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나도 예수님 믿으면 종교를 가지면 두려움을 이겨낼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 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감옥에서 딱 나온 다음에 또 그때 당시 데모하고 한 사람 다 군대 끌려갔거든요. 제대하고 와서 휴가 때 나왔나 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종교를 가지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없고 그 형이 있었는데 야, 너 두려움 이겨내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려면 하나님 믿지 마. 그 사람도 두려웠어. 내 동생도 두려웠어. 두려웠다는 거야. 네가 어떤 네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려면 하나님 믿지 말라고 오히려 호통을 탁 줬다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이제까지 우리 인생 살아온 길에도 주님이 영화로운 날들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가시는 길에는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당시에 교부라고 그러거든요. 믿음의 선배, 아주 훌륭한 존경받는 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잡아올 거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야, 내 일평생 내 일평생 예수님이 배신 때리지 않았는데 내가 조금 더 살라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겠냐? 난 그럴 수 없다. 그 죽음 앞에서도 의연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야복강에 하나님 만났던 야곱이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요셉을 뭐라고 하냐 아십니까? 야곱의 전능자의 소를 힘입음이라.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의 전능자.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야곱의 전능자. 그 다음에 내 아비의 하나님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아들한테 축복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네 아비의 하나님이셔.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은 너 할아버지, 너 증조 할아버지보다도 나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셨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요셉에게 특별히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믿음의 노년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그 수많은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야곱은 노년에 지팡이에 짚고 그 침대에 걸쳐 앉아서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영적인 눈이 끼어서 축복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야곱은 침상에서라도 지팡이를 짚고 주님께 경배한 사람이다. 이렇게 야곱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그냥 탁 한 줄로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130세였어요. 바로 왕이 볼 때도 신비한 거예요. 아유, 요즘도 100세를 넘은 사람 많지 않은데 130세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그 바로 왕이라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보다도 더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요. 왕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어요. 조금 잘못 말하면 죽으니까. 왜냐하면 특히 이집트의 바로 왕 파라오라고 해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해서 거의 신 취급받았어요. 신이다. 근데 우리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야곱이 바로 왕 앞에 딱 섰을 때 바로 왕이 아이고 도대체 너 몇 살이냐? 제 인생 130인데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신 취급받는, 하나님 취급받는 바로 왕 앞에서 야곱이 축복을 해버려요. 바로의 왕이여. 이렇게 뭐라고 표현은 안 나왔지만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 딱 하고는 됐다 가자. 가버린 거예요. 야, 지금 미국의 트럼프 얼마나 지금 완전히 각 나라 관세 때리고 완전히 지 마음대로잖아요. 미국의 트럼프보다도 더 아주 위대한 왕인데 그 왕 앞에서 야곱이 내 인생길, 왕이 물어보니까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면에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축복자입니다. 나팔을 부는 존재이고 횃불을 드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내가 내 인생 고집 깨뜨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도 영화로운 날들이지만 앞으로의 세월도 주님 가신 길에는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축복하는 입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화로운 나날입니다. 예수님 믿게 하시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 소망 주셨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놓지 않는 내가 주인된 이 고집불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팔을 부는 존재이고 횃불을 드는 존재이고 참으로 축복하는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조금 전 찬양 잠시 세상에 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안심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산성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야곱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손에 붙잡고 참으로 나는 나의 이 고집잡으로 나의 연약함 이런 부분이 하나님 만나고 주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내려놓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주인답게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나팔을 부는 존재이고 횃불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심령 천국이 일어나고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입술의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고 귀한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보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우리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